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남은 이 한 주도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와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타이르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는 설득하다라는 의미로 들리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분별력이 없는 비성숙한 사람을 끌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분별력이 없고 비성숙한 사람을 끌고 가려면 이건 사실 매를 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무섭냐면 이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읽은 그 책 한 권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고 논리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죠. 매를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 버티고 있으면 이거 방법이 없죠. 끝까지 자기가 옳다 버티고 안 가려고 하면 이제 매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일러 거친 둘로 데려가서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로 이제 좋게 설득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타이르시는 방법은 매를 드는 겁니다. 매를 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가자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못 가겠다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 이유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어딘가요? 여기 14절 보니까 거친 들이죠. 거친 들은 광야를 뜻합니다. 이 의미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버림받은 땅 이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고 또 물이나 나무 등의 쉴 만한 곳이 없는 땅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면 마땅히 사람이 살만한 곳,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 누구나 살고 싶고 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곳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야지 저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비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이성이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겠다고 버티는 거죠.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우린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는 쉴만한 물가도 있고 풍족한 물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낙원입니다. 반면 아무리 아름답고 살기 좋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은 내가 없는 곳이다. 그곳은 지옥이다. 그러니 나와라.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이곳이 천국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비성숙했고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이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버티니 방법이 없죠. 매를 드는 것밖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이르시는 방법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기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가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고 또 그들의 발가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아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빼앗아 가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죠. 하나님을 따라 거친 들로 가는 것. 14절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이것 하나만 남기시고 다른 모든 길을 막아버리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르심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죄인입니다. 수천 년 전 이 호세아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본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들의 모든 길을 막아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가는 길, 그 길 하나만을 열어두십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거친 길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길, 사람이 갈 수도 없는 길.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냐면 거친 들로 나가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다시 14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말로 위로하다에서 말이란 말 그대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말로 위로하고 이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면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표현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 넣겠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고,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 그러니까 말로 위로함이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바로 성도의 위로 아닙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위로와도 비교가 할 수 없는 참된 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이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성령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입니다.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나의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1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인도하는데, 거친 들로 인도하심이 왜 성도의 복이고 생명인가 하고 봤더니 거친 들로 가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동안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나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저 나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온갖 불평과 원망을 토해가면서 또다시 열심히 세상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이 가시와 담으로 막혀버리고 이제 내가 갈 길이 저 거친 들밖에 없어. 그 거친 들로 가게 됐더니 그때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나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친 들로 나가 보니 분명 거친 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니 거친 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를 뜻합니다. 이 아골 골짜기의 어원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과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한 군대는 이제 그 성에서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전부 내 것이니까 너희는 손대지를 마라. 아무도 여기서 취해가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긴 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밤낮 주야로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도 승리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아간이 이 정도는 내가 챙길 수 있겠지. 이건 내 목 아닐까? 그래서 몇 가지의 재물을 챙겼다가 이제 발각이 되어서 한 골짜기로 끌려가 거기서 돌에 맞고 불에 타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 부릅니다. 죽음의 골짜기. 자,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자들의 무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은 창조주가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 것인 마냥 내가 발견했고 내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사고 팔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 다 거대한 아골 골짜기입니다. 내 것이라 여기는 자들의 무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아골 골짜기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니 여기가 천국의 소망의 문이 되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아니까 이 세상은 아골 골짜기인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가야 할 본향이 있어.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더라.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거친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라.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여기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그 뜻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주가 히브리 말로 바알입니다. 바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 주여, 나의 주여라고 불렀다는 뜻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방인의 신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불렀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마치 이방인의 신 바알처럼 부르며 섬겼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알은 물질의 풍요를 주는 신이거든요. 하나님을 그 바알처럼 불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9절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나와 결혼하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음란한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일러야 할 만큼 우리는 고집스럽고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저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이런 음란한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와 결혼을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결혼하면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 있는 우리의 그 결박을 푸시고 마침내 신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심,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때 비로소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 못하고 그저 물질의 풍요를 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내 주여 내 주여 내 바알이여 내 바알이여 하고 불렀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니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1장에서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에게서 나온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첫째 이름이 이스르엘, 내가 흩어버리겠다. 둘째는 로루하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셋째는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거친들에 나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데 여기 2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 응답하겠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심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입니다. 심고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심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2장은, 오늘 말씀은 죄와 사망에 붙잡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남편이 되심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면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은 막혀 있어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복에 감사하며 남은 이 한 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자꾸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이 막힐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십자가의 그 생명의 길은 활짝 열려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주가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평안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이끄심에 감사하며 주신 증인된 사명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